할렐루야. 예수님으로는 행복한 주중을 보내고 계시죠?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해도 그 누구에게 말해도 위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 시간들을 이미 보내본 분도 계시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또 여러 번 그런 상황 가운데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또 예루살렘 유다 여호사밧 왕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전에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한번 되찾기 원하여 손을 잡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오늘 말하는 이스라엘 왕과 함께 친척지간이었죠. 여호사밧 왕은 그 아들 요람이고, 그 다음 또 이스라엘 왕은 그 딸이 아달랴였는데 서로 이렇게 사위가 되고 또 며느리가 되고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서로 이제 그 땅을 다시 한 번 더 차지하려는 그 땅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같이 가서 이 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하지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400명의 가량의 선지자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400명의 가량의 선지자들한테 물어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400명쯤 모이는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하지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400명이 한꺼번에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조금 깨름칙해요. 영적으로 그래도 좀 깨어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 400명 말고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어떤 상황이에요? 별로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내 손에 놓고 쥐락펴락 해야 되는데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말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니까 불러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시켜서 불러와요. 불러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11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왕의 마음에 자기가 들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갖 할 수 있는 짓을 어떻게 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철로 만든 뿔을 가져가지고 왕이시여 이걸로 가서 싸우세요. 이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람이 전부 다 이거에 철뿔에 다 죽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옆에 400명이 또 어떻게 해요? 동조를 해요. 맞습니다. 이걸로 가져가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리고 간 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미가야 선지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분위기 깨지 말라고. 지금 400명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아람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보면 이 말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죠?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할 대로 뭐예요? 타락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뭐예요? 형식적으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물어보고 그 형식적인 것에 대답하는 누구지요? 선지자들이 400명가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누구를 선택한 거죠?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미 이 거짓 것들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된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진짜 미가야 선지자 너 똑바로 말해. 너 분위기 깨면 안 돼. 지금 이 분위기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분위기 맞춰야 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한대요. 미혹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자기 맞는 사람끼리, 자기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쿡쿡 쳐요.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분위기 망치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언제 사단에게 미혹당하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언제 이런 말을 한지 모른다니까요.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오늘 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나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신나게 자기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단에 미혹되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다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고 듣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인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행동은 우리가 했던 적도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말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미가야가 뭘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그것만 말할 거다. 나는 그것만 말할 거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미가야 같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 말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나님이 또 오늘 또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기를. 계시록 1장 2절에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요한이 그렇게 보고 들은 것만 그대로 증언했대요. 15절에 그러면서 미가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가랴? 싸우려 가랴?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지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어떻게 말한 거예요? 비꼬는투로 말한 거예요. 왜 비꼬는투로 말을 했을까요? 말을 안 들을 거 알거든요. 이미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는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꼬는투를 어떻게 해요? 왕이 똑같이 인지해요. 야, 너 장난하지 말고 나 똑바로 말하라고 그랬지. 너 나한테 맨날 말할 때마다 이렇게 거짓말 하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죠.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왕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목자가 없는 양인데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우왕좌왕하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간대요. 평안히. 이게 누구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는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게 이 믿음을 증명하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느껴보셨잖아요. 그 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맞아,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하셔, 이렇게. 지금 그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보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어떻게 우리가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줬대요. 증거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 말 자체는 뭐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보여주고 증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자연을 통해서도 이 바람 한 점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완악해요. 완악해요.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바람이 있는 걸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바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을 보면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텐데 이 일을 하는 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산상회의를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한 천사가, 한 영이 내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다. 거짓말을 시키게 하겠다.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사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과 사람을 좋게 하는 거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어떤 말을 한다고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우리가 미혹돼 가지고 그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그 말을 하게끔 한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이 선택은 누가 한 거지요? 바로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한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어떻게 팔았습니까? 처음에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두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게 된 거예요. 은 30에. 여러분 누구 책임이죠? 이 마음을 내어준 가룟 유다의 책임이라니까. 이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대로 쓰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야기가 요셉을 판 형제들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이 팔려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건 모르나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놔뒀어요. 이 악한 거를 그대로 놔뒀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그 일이 바뀌죠? 이 악한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악을요 그대로 놔두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대로 두신다라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게 하셨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어요. 다 아셨는데도 그 악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넣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뭘로 사용했다고요?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회초리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좋아요. 근데 어떻게 쓰임 받아야 돼요? 선하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선하게 쓰임 받으셔야 돼요. 악하게 쓰임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돼요. 선하게 쓰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최후 통첩을 해요. 최후 통첩.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너가 믿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선택하라 이거예요. 알아서 선택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 근데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 선택하시라 이거예요. 선택하시라. 이 말을 듣고 길랄 라못으로 가지 말든지 아니면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맨날 길하지 않는 내용만을 말했으니까 내 말을 또 고지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길랄 라못을 올라가든지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이 결정이 누구한테 나와 있다고요?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뭘 뒀다고 하는 거예요? 복과 화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둔 게요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복과 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해요? 가운데를 선택해요. 가운데가 없다니까요. 웃으시는 분은 지금 전적이 있어요. 지금 전적이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왕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 30몇 년의 시간이 그렇게 살았겠냐 이거예요. 참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너무나 연약해요.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정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 가운데 미혹돼 가지고 내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또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내가 새벽 예배에 가냐 마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오늘 또 수요예배가 있는데 수요예배 가냐 마냐 이거죠. 몸이 피곤한데 가냐 마냐. 이 모든 선택들이 놓여있는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수요예배 끝나면 또 내가 기도하냐 마냐 몸이 피곤하니까 다 선택이에요. 다 선택. 그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겠냐 이거예요. 어떤 선택을.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답은 복인데 오늘 사단은 그거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 가운데 오늘의 또 주의 인물이 나와요. 24절 보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보면요 꼭 한 사람씩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대적하면서 앞장서는 한 사람이 꼭 있어요. 누구한테 잘 보려고? 사단 마귀 귀신한테 잘 보려고. 완전 진짜 사람이 봤을 때 인생 진짜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가의 뺨을 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잘 보세요.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잘 보세요.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갔다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구 아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아래로 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수하에 놓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속에 있었는데 언제 떠나가지고 너한테 갔냐? 여러분, 신앙이요, 자기 속에는 어른들 가면요 위아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미로 쓰는 거예요. 자기 도우미로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뭔가 이렇게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 완전히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용한 적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이 상황 가운데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25절에 보면 미가야야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야, 너가 나중에 이 상황이 끝나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는 그곳에서 네가 이걸 깨달을 거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니까 화를 내지도 않아요. 화를 내지도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미가야 선지처럼 대하세요.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앞잡이 노릇을 해요. 응?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단 앞잡이 노릇을 한다니까요. 알지 못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는 욕을 못해서 안 합니까? 누구는 욕을 못해서 안 하냐고. 제가 그렇게 심하게 오랫동안 겪진 않았지만 참 한 사람 리더자로서 이 역경과 고난을 겪는 이 상황을 보니까 참 이 길 가는 게 보통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이 여정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심한 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같이 치고받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연습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려면 말씀에만 붙들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로 봐보세요. 11절 봐보세요.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했어요. 또 14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9절에 미가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뭐예요? 다 똑같이 뭐가 있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 있대요. 근데 뭐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 다녀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요. 근데 그들의 말과 행위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욕을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이간질하나요? 근데 이것을 보고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버렸어요. 이미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완전히 뭐예요?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니까.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가장을 해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미가야 선지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가운데는 핍박과 고난이 따라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미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에는요, 고난과 핍박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따랐다고요? 고난이 따랐어요. 박해가 따랐어요. 핍박이 따랐어요. 이거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뭐예요? 확인사살해 주는 선물이에요. 천국으로 오늘 또 똑바로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으로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7장 13절은 뭐라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는 길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나 남이 안 가는 길을 선택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럴 때 딱 티가 나요. 우스갯소리로 서울신대원에 금지곡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게 신학생들에게는 금지곡이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농담처럼.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요, 사역자들이요, 대전 밑으로는 안 가려고 해요. 전 대전에서 서울로 왔지만,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더 심하게 어떻게 해요? 경기도 밑에도 안 간대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사람의 생각과 모든 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판단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이거를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파도와 그런 물결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이렇게 가자. 너 분위기 망치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세대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계획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장대를 만든 하만을 세웠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악한 계획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너무너무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갑시다. 말씀에만 온전히 붙들리십시다. 그런데 말씀을 안 읽어요. 네, 이게 아이러니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멘은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말씀을 그래도 많이 읽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 안 읽어요. 말씀 안 읽는데도요,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이런 영적인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오늘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고지고대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믿음의 신학이 나오는 거야.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확신한 사람이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죠. 왕이 이렇게 말한다고 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입니까?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나라는 이 존재, 이게 확실하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다른 데 새길로 돌아갑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죽여 있는데,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인지 안 믿겨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지 못한 거예요. 갈팡질팡한 거예요. 머뭇머뭇거린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혼자입니까? 기억하세요. 혼자입니까? 미가야 선지자 혼자였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왜 이 시간을 즐겼을까요? 나는 오늘 죽어도 뭐예요? 천국이에요. 오늘 또 이 상황 가운데 보낼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혼자가 나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혼자가 나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혼자입니까?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 혼자입니까? 여러분들 세일 모임에 혼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붙들고 있지 않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말짱 도무룩강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 뭐예요? 카운트하지도 않아요. 거짓이란 게 들통나고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지금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급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할 찬스인 거예요. 찬스. 홍석종이라는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될 찬스라니까요. 여러분, 혼자라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또 이 상황 가운데, 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낼 사람이 없어서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빛이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빛이에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사단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낳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나아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거든요. 거룩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욕심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가야 선지자로 불렀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셀 모임 가운데, 기관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미가야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그럼 이 일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넋놓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입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진짜 확실하면 오늘 또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거든요. 그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한 번 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주소서.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한 번 더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하고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하고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지금까지 연기했던 신앙생활 청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배하고 이 예배 전에 나왔는데도 내 안에 감격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 이 병든 마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마음 하나님 고침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 길을 원합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랑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 이상 연기하는 이 신앙생활 정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겉과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버지 하나님 정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이 세대,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 정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이 병든 마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외계형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외계형을 주세요. 하나님, 외계형을 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병든 마음이 온전히 고쳐지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 어떻게 합니까? 이 더러운 마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죄된 마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악한 이 세대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완전히 파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것들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속에 있는 신앙생활 주님 다 거둬가 주세요. 다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더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단단한 믿음, 더 큰 믿음 주여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영혼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믿음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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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람이 보기 좋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님 사람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좋게 여기려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진 않은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장마귀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약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짓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거짓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세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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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다 천국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한 삶을 주님 도와주세요. 철저하게 돌아보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돌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돌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이 신앙을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된 것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못된 것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없는 삶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 것을 가지고 아버지 선동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거짓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목숨을 버리기로 하고 하나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기를 각오하는 이 믿음을 원하시는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를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편한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진짜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런 것들이 다 씻겨지게 하시고 태워지게 하시고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새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짜 신앙이 아버지 정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전합니다. 100%의 믿음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불의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라이며 오늘도 그 구원의 능력이 진짜이며 하나님, 우리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숨 순교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순교를 각오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나타날 때에 간접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아야라 시모야라 바라니라 바라 오니미라 시모야라 카라라 하라야라 예레베라 카라라 스르 오레레로 예레베로 예레베라 시마야라 야라 가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이간질하는 모든 사람 맡기기 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청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단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달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깊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를 쉬는 데를 멈지 않는 교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흘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악한 것들 저런 것들 귀신 역사가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만을 순가하는 복된 발걸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머나먼 타국에서 주여 복음을 순가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해주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주여 주님의 손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료석기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주게 오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채우고 넘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주여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소. 하나님 완벽하여 손을 누르는 아버지 하나님 복되는 은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건강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날마다 세임이 아버지 하나님 프렌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주여 인도하시고
그 복음의 터전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세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세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과 다음 세대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세대, 주여 새 하나님으로 오시고 살리시오. 하나님